오늘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다시 그냥 선교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막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죠? 제가 어려웠던 일들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또 겪고 있는 또 어려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만 실패하고 나만 어렵고, 그죠?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 마지막 승리를 할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은 불같은 시련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무슨 어떤 의미냐면 그 상태를 말합니다. 뭡니까? 불같은 시련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 불같은 시련이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왜 목사님 저주 같은 말을 합니까? 이런 시련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이런 믿음의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즐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즐기기 어렵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집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지금 성도들을 보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너희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도들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시험은, 이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다. 여기서 연단한다는 말은 좀 한글 성경은 이렇게 좀 의역을 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연단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테스트한다. 뭘 테스트한다는 말입니까? 뭘 테스트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여전히 믿음이 어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불같은 시련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쿠리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쿠리 신앙? 저를 청년들 소쿠리 알아요? 영진 소쿠리 알아? 아, 아는구나. 소쿠리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파게티 면을 삶으면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물을. 우리 아이들 모를 수 있어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린 용기에다가 면을 담아 놓잖아요. 그럼 물이 다 빠지잖아요. 소쿠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따만한 사이즈가 소쿠리입니다. 소쿠리를 물에 쑥 담가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쿠리를 쑥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소쿠리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다녔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교회 다녔어요. 저는 그 좋은 교회 다니면 저 믿음도 1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와보면 내 믿음이 진짜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붙듭니까? 이건 믿음의 시련이 와보면 우리가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시험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내 교만, 내 거짓됨, 쓸데없는 자존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시련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처음 채취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죠. 여기서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녹여야 되죠. 뜨거운 불에 녹이면 무거운 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을 위에 뜨게 됩니다. 불순물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번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옛날에는 열 몇 번씩 했다. 지금은 3번 하는데 옛날에는 열 몇 번씩 했대요. 기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점점 금의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어떤 그 시련요? 불같은 시련.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 번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그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순두부집을 갔어요. 달라스에 있는 순두부집을 갔는데 냄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손을 댔어요. 손을 스탠드로 된 거예요. 이게 돌솥으로 됐으면 뜨겁다는 걸 알았을 텐데 스탠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르고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 놀랬어요, 제가. 이게 뒤었는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했는데도 밥 먹는 내내 이게 쓰리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같은 시험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이 다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한 불로는 안 되죠. 금이 녹아내릴 수는 아주 뜨거운 불로 금을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더 깊이 박혀있는 불순물이면 불순물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운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겪었는데 한 가지만 좀 부끄럽지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OPT를 신청했습니다. OPT 아십니까? OPT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미국에 1년 더 스테이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선교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모 교회도 갔어야 됐고 또 선교 본부에도 갔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모금도 하고 선교 훈련까지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티켓팅도 다 하고 출국 날짜가 다가오는데 OPT가 나와야 될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OPT가 승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이제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자, 거기다가 또 싼 비행기를 예약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기 2주 전에 비행기를 예약하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만났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가면 애들 학교를 드랍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면 들어올 수 있냐 하니까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아이들이 포토월스 시에서 운영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에 선발이 돼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웨이팅 리스트 사람 이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아마 이제 출석률이 떨어지니까 학교에 굉장히 그런 네임밸류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도 학교 문제가 또 막혀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막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문이 다 닫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전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는데 별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도 기도 제목도 안 내놓는 거예요. 섭섭하는 거예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국하기 바로 하루 전날 아침에 이민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민국에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민국이 이메일 답을 거의 잘 안 해요. 답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메일이 온 겁니다. 우리가 너희 상황을 고려해서 OPT를 즉시 승인하겠다. 출국 바로 하루 전날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드랍시켜도 다음 학기에 입학할 수 해줄게, 다시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출국하기 바로 하루 전날.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 하나님 정말 드라마틱 하신 분이구나. 왜 드라마틱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저희 교만이 깨졌어요. 다 깨졌으면 좋았을 텐데 다 안 깨지고 좀 깨졌어요. 그때 다 깨졌으면 더 이제 믿음의 실현이 없을 텐데 깨졌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사역, 선교, 미국을 떠나고 미국 들어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교만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실현을 통했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제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제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제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 그죠? 시기, 질투,
거짓됨,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아, 이런 불같은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뭐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이제는 이 믿음의 시련을 당연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만 뭣도 임한다고요? 믿음의 시련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즐거워 기뻐한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련이 오면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을 원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와버리면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다 써요. 빠짐없이 다 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구원은 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기꺼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저번에 배웠던 부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렇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 교만이 깨집니다. 우리 죄성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방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즐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즐기라는 겁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기꺼이 믿음의 시련을 겪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영광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로, 믿음의 시련을 겪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은 믿음의 시련을 당연하게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 믿음의 시련이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죠? 자기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려 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믿음의 시련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받게 하신다고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1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거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의탁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보면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는 이 말 했다가 오늘은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미쁘시면 신실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신실하신 분께, 전능하신 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리 힘드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에, 그죠?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얼마나 위협이 많겠어요.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고
얼마나 또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시련이 오잖아요. 어떤 시련이 옵니까? 이 당시에 우상하게 들어졌던 음식, 유일하게 우상하게 들어지지 않았던 음식은 뭡니까? 채소밖에 없어요. 채소.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데서 온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밤새 공부해야 돼. 밤새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채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기름진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결단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영양실조 걸리죠. 아니, 채소만 먹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경쟁합니까?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공부하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믿음의 시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됩니까? 신상을 세우고 신상이 쓰라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됩니까? 다니엘은 오직 그렇죠? 그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왕이 신상이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을 만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 큰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우리가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불타는 거죠.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견디라는 겁니다. 통과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견디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우리가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